우리 다 옆에 분들 다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그릇처럼 살아야 돼요. 담고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담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질그릇으로 빚어진 것처럼 담고 근데 담는 것 같은데 꼭 인터넷에서 뭘 주문한다고 하여튼 바구니에 담기 해놓고 결제에 관해서는 취소, 이런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고 늘 담아야 돼요. 가득 차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담아야 돼요. 두 번째가 담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뭔가 주님과 비슷해져야 되는데 조폭 닮아가면 안 됩니다. 조폭 닮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고 있는지. 우리 서로 다 물어보세요. 하여튼 그쪽은 내가 누구 닮아가는 것 같으냐고 서로 좀 물어봤어요. 보세요. 시작. 하여튼 물어만 보고 들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예수님을 닮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나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 없으나 네가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내가 묻는데, 내가 보면 너도 하나님을 못 본 것 같다. 이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숱하게 익숙해져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듯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모습을 보여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아주 못돼집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음식도 오래 놔두면 냉장고 안에서도 썩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반응이 없는 분의 집에는 이미 썩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냉동실 안에 집어넣은 것도 오랫동안 냉동실에 집어넣는 것,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다 냉동실에 있는 것도 보관하는 게 기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가 익숙하다는 것이 마치 누구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찬송 몇 장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믿음이 대빵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의 믿음이 소빵도 아니고 헛빵도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는 체는 잘 아는데 실속은 쥐뿔도 없고, 결정적 순간이 되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는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는 뜻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는 그런 신령한 은사가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어이 김 집사 일어나봐, 너 말이야, 너 일어나, 벌떡 돌아다 보는 너 일어나봐, 너 말이야 어젯밤 너 무슨 짓거리 했지, 이러면 얼마나 개망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그런 은사가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감추려고 애쓰는 건 바르지 않지요.
이러면 얘기를 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면 양심이라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고 또 하나 닳고예요. 우리는 주님 배울 그날까지 닳도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닳도록.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갚을 수 없는 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만약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은혜는 살 수도 쟁취할 수도 싸워서 뺏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일방적인 존귀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마침내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 어떤 누구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다 천국에 다다르게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개판 쳐도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판 쳐도 그 사람은 구원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눈치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과정이 있냐? 주님이 개패도 팹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인간이 어쩔 수 없이라도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들고, 여러분 비틀거리면서라도 그 길에 돌아서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라도 그 길을 가게 하셔서 마침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터지면서 갈 곳 없고 그저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배 시간에 들려진 말씀으로도 충분한 듯 순종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나 싶습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조그만 강아지를 목줄을 해서 데리고 가는데 한참 그 강아지가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 개가 앞다리를 딱 뻗고 엉덩이를 팍 주저앉아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같이 가다가 개가 탁 주저앉으니까 애가 멈춰서서 딱 보더니 그 목줄을 딱 당기니까 그 개가 버티고 있다가 탁 쳐가지고 또 걸어가더라고. 저쯤 가니까 또 이 개가 또 버티더라고요. 앞다리 뻗고 또 뒷다리는 오므려 탁 주저앉아 모가지를 뒤로 하고 있으니까 애가 이번에는 확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채로 끌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건 밑창 다 드러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스팔트 길에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개도 지도 아픈지 또 쫓아가더라고. 또 걸어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을 자기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기를 괴롭게 하여 힘겹게 만들려는 의도로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게 불행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에 저희 기도원도 관악산 줄기이기 때문에 자꾸만 등생각들이 내려와서 거기다 펜스를 쳐놨어요. 그 이유는 자꾸만 그 사람들이 올라갔던 길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무슨 개척자라고 오만데 싸돌아다니다가 길을 못 찾으면 그냥 무조건 내려오면서 기도원 쪽으로 내려오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방해가 되고 그리고 도움이 안 돼서 펜스를 쳐놨다고. 펜스를 쳐놓은 곳에 관해서 누구는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옛날엔 저 펜스가 없어서 그래도 좀 더 산으로 올라가서 마음껏 기도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한된 펜스를 쳐놨냐고. 그것은 당신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는 일에 등산객들이 내려와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혹시나 누군가는 두려움의 일들이 될 수 있어요. 늦은 시간이 되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펜스를 쳐놓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고, 주님이 막는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더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는 뜻인데, 사람들은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볼멘 소리하고 있으니까 철없는 소리, 악서되는 소리도 주님은 그런 일에 모른 척 해가면서 시간이 지나 깨닫기를 기다리시지요. 어렸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해 보라고 악을 써도 여러분 설명해도 못 알아듣다가 시간이 지나면 설명 안 해도 지가 살다 보니까 터득하고 배우는 것도 있게 마련인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난날 자기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서도 아는 채를 대빵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제는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으로도 충분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담고, 말씀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닳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어서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말이에요. 예? 육체가 망가져서 끝나는 것보다, 어느 글쎄 칼잡이를 보니까 말이에요, 그 칼잡이가 뭔가 그 회 뜨는 아저씨 말이에요. 회 뜨는, 이분이 뭐 초밥에 관해서 무슨 잘 알려진 달인이라나, 이분을 취재하는 TV를 보니까 그분이 갑옷처럼 남기고 싶다고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저 위에 서랍에서 뭘 끄집어냈는데 이만한 긴 박스 안에 곽 안에 꺼낸 칼은 요만하더라고. 본래는 이따만하게 큰 건데 오랜 세월 자기의 손에 익은 칼을 또 여러분 갈고 또 날을 세워서 또 쓰고 또 갈고 하면서 이따만한 게 요따만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자기는 갑옷처럼 물려주고 싶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으나 하나님을 나를 지목하여 지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보다 잘난 사람 한둘 아니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 널려 있으나 왜는 애고 왜는 총인지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시더니, 여러분 자격 없다고 손살하는데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그러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끊임없이 주님이 설명해도 주님은 또 쓰시겠다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더 죄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린 죄도 있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는 내 스스로 부족하는 것보다 나는 더 부족합니다. 이유는 나도 그만큼은 됐다고 싶지만 문제를 딱 만나고만 하니까 그만한 실력도 없다는 걸 훗날 실제적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나는 나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보다 더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시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더 부족함에도 주님은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지목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줬다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은 충성밖에 더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은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쫓아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최선을 다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되어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도 외치겠지요. 내가 사력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으나 이를 이루신 것은 주님이 이루셨고, 지켜본 사람 역시 저 사람이 저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린 또 욥다고 생각한다고. 아유, 내가 하나님을 높여줘야지. 누가 높이겠어. 그런 것들, 그딴 것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와 관계없이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도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일 어딨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여튼 며칠 지나서라도 꼭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시려고 하다니. 글쎄 어느 집안에 어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그림 일기를 써오라고 했는데 아이가 그림 일기를 쓰고 잔 것을 자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글쎄 그림 일기에 그렇게 써놨다. 오늘 너무나 신났다.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다 그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그렇게 보기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지목해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오라고 하더니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심부름을 시켰나 보니까 쓰레기통을 비워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아이는 그것이 그날 아주 아이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고 선생님이 내게 그 일을 시켰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우리도 그렇게 지명하여 나를 부르신 건 사실이지만 고개를 돌려 설마 날까? 너 말이야. 너 말이야. 접니까? 저 말입니까? 그래. 네가 내 일을 좀 해라. 저처럼 무능한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뼈가 으스러지도록 누가 볼 때는 야 그거 멋모르고 할 거 없어. 고된 일이야. 힘든 일이야. 너 힘써야 될 일이야. 네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일이야.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목하여 이 일을 맡겼는데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애쓰고 힘쓰는 일 하나님이 그에게서 눈길을 못 틉니다. 주일하면서 때는 일을 하다 보면 1인 2역 3역 4역도 할 수 있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어떡할까. 너 없어봐. 없어도 되지. 너 같은 걸 쓰니까 감사하고. 예? 우리말에도 여러분 있잖아.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한 번 어느 교회 식사 대접을 집회를 하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대접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 권사님인데 고기를 얼마나 잘 잡수는지 몰라.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권사님 그래도 이렇게 고기를 잘 잡수냐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죠 그러더라니까. 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고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 가지가 열매 못 맺으면 가지는 잘려 가지가 잘려지는 것이 나무가 죽는 건 아니거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니 그저 열심히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보자. 이게 마땅한 일인데 은근히 여러분 하찮은 일 해놓고 무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할 때는 또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 줬다고 그러고 그냥 거짓말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에서 일할지 모른다고 그러더니 누가 안 알아주면 입이 대빨로 삐져나와서 시험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애쓸 것 없다고 그런 사람들. 또 누군가가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서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고 열심히 할 때 꼭 옆에 붙어 다니는 것도 거지 같은 거 있어. 그리고 자꾸만 부하가 치밀도록 쏘가지를 흔들거든. 난 집사님 보면 참 난 답답하더라. 그건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까지 애써요. 그런 것들 있잖아. 안양에만 있나? 꼭 그런 것들이 괜히 부하가 치밀도록 옆에서 자극한다고. 예?
나는 그런 것들을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꼭 그런 것들은 또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다니며 커피 마시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지, 거지, 그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말이야.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에 그 일의 가치를 느껴야 되고,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애써야 되는데, 물론 인간이니까 격려도 필요하고 인간이니까 신앙의 정도 따라 칭찬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언제까지나 그러겠어. 이제는 남다른 직분자로 불려지길 원하고, 누구와 비교되는 신앙이 있는 듯 보여지는 직분자로 호칭이 있기를 원하면 그만큼 듬직해야지. 하여튼 아멘도 안 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지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잘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도 다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고, 또 오늘 밤 내가 이렇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새벽까지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내일 새벽까지 또 해야 될 형편이긴 합니다만은, 내일 새벽에 여러분이 안 나오면 나는 오늘 밤 가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사실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건 목사의 마땅한 책임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주 이름을 부르면 그 기도 혜택은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건데, 또 여러분 자식 바라보면 근심 속에 기도할 일도 많고, 자신을 생각해도 탄식 속에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도 점점 늘어날 텐데, 예? 험악한 세상이 그러하고 불확실한 내일이 그러하여, 또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처지에도 인생이 자꾸만 기도일보다는 한숨과 탄식이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둠의 세력의 한 지역을 점령하는 방법은 늘 적의 동태를 살펴서 자기의 공동체나 자기의 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러니 그것이 어둠의 세력의 전략이기도 하니까 먼저 깨어있어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 이미도 진전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교회마다 기도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흥미를 상실하고 기도보다 더 큰 어떤 가치가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들고, 기도회는 존재하지만 기도회가 형식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몇 마디 기도하는 척은 해도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듯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막의 전략이고, 이제는 기도란 단어는 익숙하게 들려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기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게 원수막인지라, 서로 헤어질 때마다 인사치레로 말하기를 기도할게, 쥐뿔이나 개떡이나. 순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이 점점 드러나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인사치레로 기도할 게 있다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헤어지기 전에 서로가 손을 붙들고 30초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문자할 때마다 문자의 마지막에 기도할게요, 그리고 사기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게요 라고 했으면 30초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1분 동안 나는 얼만큼 기도하나 꽤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할게요 말해놓고 그리고 기도 안 하니까 엉터리 아니야. 그리고 원수마이가 얼만큼 인생들을 호리고 꼬드겨 넘어뜨리는지, 기도의 가치를 자꾸 상실케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도 기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새는 어디가 그러면 기도하러 그러면 뭐라고 그러던가요?
무슨 문제 있어? 그런다니까. 야,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기도로 풀겠다는 것이 왜 문제는 있어도 기도하는 너에게, 기도 안 하는 너에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불려져야 되냐 말이야.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신앙적인 사람이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을 문제 있냐는 듯 따져 묻는 그 인간보다 훨씬 낫지.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싸납게 날 쳐다보지 말고. 예.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왔는데 생전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 않는 인간이 나왔다는 거야. 반가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란 거지요. 얼마나 놀랬는지 설교하다가 본문을 다 잃어버렸대. 그래도 새벽 기도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불을 끄고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당신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내려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 고개를 떨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고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그가, 예 목사님. 목사님이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는 씩 웃으면서 잠이 안 와서요 그랬다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를 문제라는 단어와 연관시키는 게 문제지요. 기도는 문제와 관련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쭙고, 잘 되어지는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며 부복하지만, 문제를 만나도 악을 써대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런다고 내가 기도할 줄 아냐고 오만방자한 인간도 있거든. 어쩔 수 없이 병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눈물을 밑으로 흘리는 게 좋지, 눈물을 옆으로 흘리면 신상이 안 좋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병상에 누우면 다 눈물이 옆으로 흐르더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있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아무리 살펴봐도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혹시나 혀에 원수마귀가 혀끝을 딱 붙잡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면 이게 무슨 유난스러운 짓이냐고 하는 인간들은 꼭 강도가 쫓아오면 무릎 꿇고 두 손을 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런 일에 속지 않는 분별력과 간교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은 견고하여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한 마음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은 황혼의 시간, 각별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낸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식이 머리가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가 윽박 지르는 소리도 아이에겐 통하지가 않고, 요새는 되바라진 아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만 또 뭐라고 교훈하고 책망하면 요새 애들도 대처하는 능력을 소유하여 그 권면하는 말도 끝나기 전에 지가 먼저 대답하다니까 네, 예, 네, 예 그러더라니까. 이젠 머리 커지고 대학 좀 다니면 지가 똑똑하다고 부모를 무식하게 몰아가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도 그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고개를 떨구죠.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 기도 어떡할 거냐고. 다 시작. 성경에 보여주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일입니다. 베다니는 그리 크지 않은 동네에 시몬 아저씨 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으니 동네에서는 소문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 한센 씨 환자,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이 사람은 현재 나병 환자라는 뜻이 아니라 나병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이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장면과 주님은 기꺼이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손을 댄 바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그 사람이 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태복음 8장에는 그 사람이 시몬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혹시나 그 사람이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일에 굳이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시비 걸 것도 없고 어쨌든 이 사람이 한때 나병 병력은 갖고 있으나 지금은 치료받아 가족들의 품에 있다는 것을 보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주님을 모신 것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일지도 모를 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으로 스스로 죄의 비참한 만큼이나 베푸신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남다르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헌신과 그의 애씀은 누가 볼 때는 유난스러워 보여도 그가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신 놀라운 착한 일로 인해 그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 그에게 경험된 당사자는 무엇이라도 아깝지 않죠. 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눈이 오면 기어 올라가서 열심히 매달렸던 내가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막 내 몸이 나르는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 바라보면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사람들의 행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나 이 생각이 있고 그 감격과 기쁨을 오르다 어떻게 다 표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다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계시록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남다른 열심은 있으나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기회를 주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기 전에 넌 처음 행위를 되찾으래요.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를 본래 세울 때의 일이요 그 일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인데 주님이 아시면 족하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그게 큰 기쁨이지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고되냐 그거 아니에요. 얼마큼 여러분 돈이 들어가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요새 왜 복잡하게 살지 보니까 간단해요. 내가 단순했던 한때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순했던 건 뭔데? 옛날엔 간단했어.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면 됐지. 주님이 좋아해? 그러면 됐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좋아하신대잖아. 주님이 기뻐하신대잖아. 주님이 그걸 원하신대잖아. 그러면 됐지. 그러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단서를 붙여요. 주님이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이러는 거. 주님이 좋아하시긴 하지만 이런 거.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런 거. 그래 놓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역겹지요.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순수해야 되고 단순해야 돼.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때가 뭐냐면 순수함과 단순함. 단순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단순한 것은 순수한 것은 순진한 것과 구분하고 싶어요. 순진한 건 뭐냐? 그저 무지하고 멍청한 거야. 넥타이 매면 다 신사인 줄 알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인신매매본이야.
전화가 와서 다급한 목소리,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야. 이거는 순진한 거. 순수한 건 뭔데? 순수한 것은 옳고 그름을 알아. 옳고 그름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이 더 내게 매력적이고 어떤 것이 편한지 모르는 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처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두 번째, 과부나 고아를 돌봐주는 거다. 세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술을 못 퍼먹어서 못 먹는 것이냐? 먹을 줄 알지만 안 먹기로 했다. 그거 아니에요? 놀 줄을 모르냐? 놀 줄을 안다. 너만큼이나. 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하여튼 꼭 무슨 관련만 돼 있으면 아멘도 안 하고 가만 쳐다보고 있는 은큼한 끼가 가득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갚아보겠다고 하는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오셔서 대단치 않은 식사이지만 기꺼이 식사 자리에 응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있었으니 그 가정은 주님이 가까이 했던 가정이었고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경험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바라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으니 여러분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은 가정에 오늘 본문과 더불어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그 현장에 시몬도 있고 예수님도 식사하실 때 나사로도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고 늦게서 도착한 마리아는 한 손에 묵직한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인도산 나드 향유인데 밀봉된 것으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지요.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남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한 남자가 일할 수 있을 때와 일할 수 없을 때를 따져 1년 내내 일을 하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될 돈. 한 여인이 왜 그걸 갖고 있을까? 어느 글을 보니까 이것은 한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얘기하니 한 여인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들고 와 예수님 앞에서 밀봉된 그 향유를 탁 깨고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콸콸 부었으니 사람들이 가장 집안에 중요한 분이 오면 올리브유를 머리에 발라 우리 집에 가장 귀중한 분이라고 모시게 마련인데 여러분 그는 가장 귀한 향유 인도산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콸콸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차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온몸을 타고 흐르는 향유가 발끝에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 그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중요하지요. 머리가 중요한 건 꼭 우리 목사님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머리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에게 머리 쓰다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 내 머리에 손을 대는 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성들이 여러분 마음의 신경 변화는 머리카락의 변화를 보면 압니다. 성질나면 긴 머리를 확 잘라버린다든지 애나 확 볶아버린다든지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에게 아리답게 보이기 위해서 굽은 머리카락도 다 펴가면서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리고 살짝 갈렸다가 또 훌랑 다 뒤집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각양의 요술을 다 부려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게 여성들인데 여러분 여성들이 갖는 머리카락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꿈과 소망을 담은 향유를 붓더니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 여러분도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싸납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무리가 여기 저편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이 일에 관해서 분개했습니다. 더럽게 성질을 부렸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했는데 이 일은 얼마나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는지 주님이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고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이 여인을 너무나 괴롭게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좋은 일, 누구보다도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으나 제자들이 그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곤혹스럽게 했던 겁니다. 이유를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놈이 어떤 놈인지를 분명히 밝힌단 말이에요. 그 놈이 어떤 놈을 시키냐? 그것은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26장에는 복수의 제자들을 의미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돈깨에서 돈을 빼가는 그 도둑놈인 가롯인 유다가 이를 선동했던 겁니다. 누가 얼핏 듣기에는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여 아하 그거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야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다 허비해버려? 그 말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핑계대는 얘기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똑똑한치 않은 더러운 인간들에게는 솔깃하고 동의할 말처럼 보여지지만 알고 보니까 인간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돈 깨서 돈 빼갔던 도둑놈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짓거리가 어떤 짓이냐면 그것을 헌물이라고 드리면 이것을 헌금으로 만들기 위해 가서 팔아야 할 때 팔 때는 제대로 값을 주고 팔되 거기서 팔고 나서 영수증은 적게 받은 것처럼 써서 나머지 차익을 그 새끼가 띵거 먹었다고 말이야. 지금까지 그 새끼가 그 짓거리 했거든요. 어떻게 그 새끼를 그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요 스스로 목을 매단 인간이요 예수님을 팔한 그 비참한 죄를 짓고 목줄은 끊어져서 떨어져 창자가 터져 비참하게 끝나버린 인간.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간.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여 다른 제자들을 자꾸만 충돌질하니까 이 복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아이고 그래 야 너 미련한 일 했어? 왜 쓸데없는 일 한 거야? 왜 엉터리 같은 일을 했어? 그리고 그 여인을 면박주자 주님이 나서셨지. 나더라 이 여인은 나를 좋게 했다 그러잖아. 좋게.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본문으로 왔으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10절은 왜 거기 없냐고 나를 따지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은 뭘까요? 좋은 일. 우스개 얘기 같으나 이유가 있어 하는 얘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개하고 사람하고 뜀박질을 땁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죠. 개하고 사람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했고 그리고 죽으라고 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보다 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개가 이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개보다 못한 놈 이런 겁니다. 이것처럼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죽으라고 연습을 하고 재대결을 벌여 이번에 또 뛰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하기를 개 같은 놈이라고 했답니다. 이것처럼 환장된장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열심을 하고 사력을 다하고 목숨 걸고 뛰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다시 세 번째 대결을 벌여 이번에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개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왜 개가 기준이냐고. 왜 개가 기준이냐고요. 좋은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은 주님이 좋으면 좋은 거지. 왜 네가 좋아야 좋은 일이야? 예수님이 기준 돼야지. 네가 불편해도 주님이 좋으면 좋은 일이고, 네가 싫어도 주님이 좋다고 그러면 좋은 일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색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점점 신앙이 가꿔질 때가 지나게 되면, 인생들은 점점 경험이 쌓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자기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내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냐, 익숙한 일이냐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니까 기꺼이 나는 내가 해왔던 것이라도 고칠 마음이 됐다. 전통과 정통은 달라요. 전통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해왔던 일, 늘 교회가 사람이 해왔던 습관, 관습을 말한다면, 정통은 말씀을 의미하니 정통은 지켜져야 되되 정통에 의해서 전통은 고쳐질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지킬 것은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데 죄를 지면서 인생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어도 인격이 있으면 나는 기분이 나쁘지만 다 좋다면 나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인격자가 있어야 되고, 이제는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볼 때 그게 좋지 않지만 주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좋아하십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글의 내용처럼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세요? 나도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은 세상도 아니에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기준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준이 다시 조정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체중계에 올라설 때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바늘이 제로로 와 있어야 돼. 제로. 올라갔는데 몸무게가 더 늘어난 것 같으면 다시 확인하지요. 내려와서 이게 제로로 돼 있는지.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기준돼야 돼요. 팔은 암으로 굽는다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 감정으로 관계에 치우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그거를 은근히 주장하고 싶거나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우리에겐 꿈틀거린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를 꺾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근본적 정신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며 주의 말씀에 반하는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당신은 요새 흥분하십니까? 뭐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 기준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텔레비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요새는 피차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설득력 있게 내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반드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끝에다가 텔레비에서 나왔어 이러면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셨잖아, 그랬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상실되고 끼리 밥 퍼먹으면서 떠버리는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TV 얘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 되면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만 되길 원하는 것은 비참하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안양이
안양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이사 왔다 그래? 대구요. 아, 이제서 나는 알았어. 이제서. 어쩐지 내가 보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주님이 좋다 하셔야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됐다 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죠.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지 이렇게 30년이 넘어도 여전히 저는 된 목사가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아직도 나는 성질이 있고 아직도 저도 못 됐더라고.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들면 나도 성질 나더라고. 여러분은 대충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데 나는 누가 건들면 화딱지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이 뚜껑이 열린다는 말도요, 이게 처음에는 뚜껑이 열리지만 자주 그러면요 자동으로 열리더라고.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더라니까. 더 웃기는 건 보세요. 옛날에는 나 성질나서, 옛날엔 교회 바깥에선 성질나서 뚜껑이 열렸는데 이제는 교회 와서는 성질낸다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못된 짓 한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바른 신앙이 되지 않으면 교회 들어오기 전보다도 몇 배나 더 못된 사람이 돼요. 얼마든지 더러운 짓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또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저는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은 하여튼 이쁜 여자를 보면 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꼭 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런 여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보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고개가 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쁜 여자를 봤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음욕을 품는 자가 죄지. 여러분,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직도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려면요 죽을 때까지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될 수 있으면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되고, 이런저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도전 앞에 내게 유익이 없으면 금해야 돼요. 저는 워낙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저는 화투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화투 치는 집안처럼 더러운 집안이 없더라고. 아주 개판이더라고. 개판. 내가 화투 치는 거 보니까 집안이 더럽구만 저거. 보리가 그러더라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죽으세요 그러더라니까. 예? 어머니가 아들 보고 똥 먹으라고 그러고. 개판이더라니까. 개판. 나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인 줄 나는 몰랐어요. 이야, 나는 그거 하도 재밌게 쳐서 나도 배우려고 했더니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못 배우겠더라. 계산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던데. 근데 그것들은 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두 장을 겹치고 귀퉁이만 봐도 알아. 그건 은사야. 뭐라 그래야 돼? 그러더니 놀라운 걸 한 장을 딱 뽑더니 바다가 내리치는데 쫙쫙 달라붙더라니까. 아주 숙련된 손짓이더라고 그거. 모일 때는 가족들의 무슨 재미를 위해서 한 판 돌린다고 그러더니 그런 것들하고 헤어질 때는 한 판 싸우고 헤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한 번은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 한 귀퉁이에 그 화투장을 아주 큰 걸 하나 달아놨더라고.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모르시죠? 저게요 똥입니다. 화장실을 가르쳐 주지요. 그러더라고. 한 번은 아이가 할머니가 문 열어주고 조그마한 손자아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엄마가 들어가고 할머니가 뒤따라 들어갔는데 그 어린애가 딱 들어오니 그 화투장 딱 보더니 돌아서더니 할머니 똥이다 그러더니 똥이다. 그러니까 그 엄마 젊은 엄마가 그러더니 엄마 화투 좀 그만 치라니까. 보니까 맞벌이 한다고 나간 사이에 엄마가 애하고 화투 쳤는 거야. 둘이 앉아가지고 그 애가 그 똥을 하는 거지 똥을. 참나. 여러분 집에도 있는 전용 담요 다 그 버리길 바라고 전용 담요에 말려 있는 화투장도 다 버리세요. 그거 버려요. 내가 농담 같으지요.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그분이 도박판에서 2억을 잃어버렸는데 시작이 뭐냐?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고 교회 나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자기를 인도했던 그 집사님이 자기네끼리 또 어울리는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서먹서먹하고 자기는 집에 가려니까 아유 같이 가. 아유 나는 아니야 같이 가.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그날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낯선 집에 가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차 한잔하자고 갔는데 글쎄 앉자마자 전용 담요를 딱 깔아놓더니 한 판 돌린 거야. 자기간에 놀래가지고 옆에 아니 이거 해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자주 하지.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담력을 얻게 되었으며 그래서 화토 치는데 자기가 돈 대주는 사람이 됐다가 나중엔 직접 도박판에 끼어들어 2억을 날렸대요. 놀랍죠. 화토가 재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적질을 빼놓고 다 배우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신학에 유익이 안 된 건 배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져서 죄가 습성이 되도록 관습이 되도록 몸에 배어지도록 살아왔던 지난날 그 모든 걸 끊고 아직도 우리에겐 금단 현상이 있어서 세상에 죄를 지면서 누렸던 그 쾌감과 즐거움이 우리도 남아있거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려고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거나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나는 노래방 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즐겨 한때 불렀던 노래 한 곡 불렀다고 죄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노래 속에는 당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가 다 묻어 있거든. 그러니 노래 한번 부르고 또 노래 끝나면 지가 옛날 감상에 젖어. 아우 나도 옛날엔 끝내줬는데 아우 미스터 김은 뭐 하는지 몰라. 나 죽어라고 쫓아다녔는데 이러는 거야. 졸지에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건 관성의 법칙처럼 휙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도 못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어야 돼요. 내가 기도원에서 여러분 여기 노래방 하는 사람 노래방 때려쳐버려요. 당신 양심상 손을 얹고 생각해봐. 당신 그 노래방이 신앙인으로서 합당해? 도우미를 부르고 어떤 분이 한참 있다가 나한테 와서 그분이 노래방 2개를 경영해요. 하나는 잘 안 됐지만 하나는 잘 됐대. 설교 중에 제 얘기를 듣고요. 둘 다 때려쳤더라. 잘했다고 그래서. 한 번 어떤 집사님이 올라와 이런 얘기 듣고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친척들하고 있는데 그랬다. 노래방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싫어 안 갈래. 나 기도원 갔더니 목사님 그러시다 노래방 같은 거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같은 그 친척 중에 그러더래요. 그 옆에 내가 뭐라 그러냐면 어때 우리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자주 가 그러더래 또. 그래서 기죽어 가지고 그래? 그러고 간 거야. 30분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그 업주하고 잘하니까 1시간 부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1시간 부르고 그리고 집으로 왔죠. 근데 그 다음날 잠자리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야. 딱 눈 뜨고 일어나면서 유행가가 탁 튀어나오더래요. 기적 같은 일 아니야? 잠자다가 일어나면서 찬송가가 터진 적은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기회만 주어지면 죄짓고 기회만 주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기회만 주어지면 또 못된 짓거리 안 하는 게 우리거든.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면 우리는 자원하여 기도하지요.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 착한 것처럼 앉아있지만 착한 건 아니야.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스스로 다 얘기하세요. 제가 보기보다 좀 더합니다. 그러세요. 시작. 쥐뿔이나 개떡이나 착합니까? 벌써 이러면 오늘 이런 예배 듣고 예배 설교 듣고 집구석 가서 또 홀랑 뒤집어 놓을 사람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 또 집에 가다 전화 한 통화에 또 홀랑 뒤집어질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간에 첫날부터 가면 무도회가 되면 안 된다. 나는 숱한 많은 일들을 경험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 말씀을 들려줄 리가 없어요. 더 가슴 아픈 얘기할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소위 술집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일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더 이상 이 짓을 할 수 없어서 양심에 걸려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한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사람이 그 교회 목사였대요. 더 놀라운 건 그 교회 권사가 포주였어. 그 사람이 선교위원장이었다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촉구해야 될 음성이 더 커져야 되고 이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악써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착각에 빠진 사람 많아. 예배드렸다고 지가 구원받는 줄 안다든지, 옆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단지 그 옆에 있었던 자기가 지가 기도한 줄 착각했다든지, 목사님 설교가 좋고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지가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든지, 열심히 해보라는 뜻으로 직분을 줬더니 이제는 그 직분은 자기에게 마땅한 직분인 것처럼 오만방자한다든지, 열심히 해보라는 격려와 칭찬의 말 몇 마디를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뜻으로 오해한다든지. 부끄럽죠. 이제 오늘 이제 하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 끝나는데, 내가 이제 2번 남은 시간 내가 무엇을 주저하고 무슨 말을 못하고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처음보다 가까웠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부끄러운 일들은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됐고, 스스로 자기 양심에도 이건 아니다 느껴지는 일들을, 여러분 또 결단의 일들을 뒤로 미루면 안 되고, 집구석에 있는 그 생활 쓰레기는 냄새 난다고 그저 내일 저 밑에 가서 버린다 할지라도 문 밖에라도 잠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도 청산해야 되거나 버려야 될 못된 행실을 그 오랜 세월 찰필 미뤄가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제 좀 착해져야지. 아멘이 안 되면 라면이라도 하는지 모르 좀 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하여튼 그쪽은 무슨 뭐 생각이 좀 달라졌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어떤 사람은 오늘 밤 어떻게든지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나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좋은 일이 뭐냐? 좋은 일은 기준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따라합시다. 기준이 주님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야. 주님이 기뻐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지. 아셨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여러분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얼마 드는데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일이 뭡니까? 좋은 일은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첫째는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 그가 아무리 명분으로 삼았던 가난한 사람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늘 그들을 돌볼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니. 주님이 곧 짊어지는 십자가의 일, 구속사역의 일들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계시지 않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향유를 부은 것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언제나 주일은 기회가 있죠. 언제나 우리가 체력이 오늘처럼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오늘처럼 젊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활동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일인들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 뭐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줄까? 고개를 돌리지라고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그 애를 집에까지 추적하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그 말씀과 관계없는 그 말씀이 그 일이 자꾸 떠올라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까? 저희 집에 있는 현관에 있는 센서는 적어도 내가 이만큼 가면 앞에 컴컴한데 불이 딱 켜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때부터 맛이 가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가도 나를 무시하더라니까. 이미 내가 그곳까지 다다라야 불이 켜지니. 그래서 방법은 이제는 내가 적응하여 내가 손을 내미는 거지. 네. 그래야 그게 불을 켜주더라고. 저 센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나는 못 갈았어요. 이제는 갈아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도 팔을 내젓고 들어가는 일들이 점점 익숙해졌을 뿐 아직도 고치질 못했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은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눈물샘이 자극되고 주님이 숨겨준 죄악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감정이 세상에 자극하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의 더러워진 문화에 우리는 감정에 다 허비돼 버린 거예요. 게임하면서 미쳐 날뛰어가면서 여러분 거기다 감정을 다 허비하고, 세상의 자극적인 도전 앞에 희낙낙거리면서 감정을 다 허비해버린 사람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울어야 될 사람이 눈물이 없는 겁니다. 감격해야 되는데 감격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져 버린 거죠. 다시 우리는 그 예민했던 마음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제한된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에 저 안에서도 끌어오는 부끄러움 때문에 오열하고, 예배를 마쳐도 그는 그 자리를 속히 떠날 수 없을 만큼 한때 그랬던 우리가 어쩌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디어져 버렸는지. 묵은 땅은 기경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근심과 염려에 자갈밭과
그리고 가시 덮인 그 밭이 다시 옥토로 바꿔줘야 됩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저도 옛날엔 착했어요. 그래요. 시작. 네. 옛날엔 착했던 사람.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면 하나님이 계신 듯 느꼈고, 예배 가운데 들려진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으로 들었고, 마음에 주신 감동이라면 피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될 일로 여겼던 때. 근데 지금은 마음이 무뎌져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느낌이 와서 눈물 흘리고 뭐 예배 끝나고 감동받았다 그러면 꼭 거지 같은 게 옆에 와서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셔. 꼭 그런 것들, 곧딴 것들. 또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남다른 직분을 갖고, 그러나 은혜는 쥐뿔도 없는 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모하는 바 베푸신 은혜가 있어 기뻐 뛰고, 은혜 받아서 어쩔 바 모르고, 꼭 그런 사람 바라보고 또 못된 사람은 비아냥거리던 은혜 받은 모양이네,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 됩니다. 아주 양쪽을 아주 숨 쉴 때마다 펄럭거리도록 하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 사람이 요새 신앙이 얼마나 민감한가 보려면은요, 요새 눈에 눈물이 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하품할 때 나오는 눈물 말고, 네? 눈물이 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눈은 뽀송뽀송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안구 건조증 증상하고 달라요. 참 마음 아픕니다. 기도원에도 많은 분들이 올라와 고맙지만, 한때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기도했던 그때 그 기도 소리가 더 그리워요. 그때 그 기도 소리가. 다시 영안교회에 초대교회고 나발이고 뭐 괜히 이러면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본래 여러분의 그 첫 은혜로 돌아가면 돼.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무슨 뭐 초대교회고 나발이고 장난치지 말어.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본래 은혜 받아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감격에 기뻐 뛰었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해도 그게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여러분 그렇게 무리일 것 같은 그 일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사력을 다하고 헌신했다. 그때로 돌아가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 기준입니다, 기준. 좋은 일은 기준이 뭐냐? 좋은 일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아직도 한때 주셨던 감동이 아직도 우리에게 여운으로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겠죠. 기회를 따라 일하세요. 기회를 따라. 내가 얘기하잖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일을 내게 맡겼는지. 저에게는 교회 청빙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원 사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은 저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원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런 중에도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원이다, 이런 생각, 단순한 생각. 그래서 우리 기도원은 눈을 쑤신다든지 잡아때리다든지 후려팬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만의 일들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것을 손뼉치고 칭찬하고 장려해야 될 일인데,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해서 그 요인을 공박하죠.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에 의해서 또한 같이 생각 없이 편승한 제자들이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남을 속여가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못된 사람 많아요. 소위 내가 은혜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그리고 칭찬하고 다 손뼉 쳐주고 호응해 주는 거 아닙니다. 모처럼 결심하고 각오한 일에 때로 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주고 모처럼 가졌던 마음을 길을 꺾어버릴 수도 있죠.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결심했던 일들이 부질없는 일이요 감정적인 일인 것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기만의 일들, 기망의 일들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막 미친 듯이 사역하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나보고 아이고 뭐야 젊어서 그냥 그렇게 악쓰다가 죽을 거냐고 왜 이렇게 사력을 다하냐고 나한테 그랬어. 누가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뭐 그렇게까지 사력을 다하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냐고. 그분은 지금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 아주 푹 쉬라고 그랬더라고. 죽고자 하면 살지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주를 위해 살다 죽으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메야 아멘이야. 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주를 위해 살다 죽지 뭘 그래. 어떤 사람 그 전에 보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조그만 기사에 나왔더라. 어떤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돈 70원 때문에 죽었더라고. 화투 때문에 점 10원짜리 쳤는데 70원 따가지고 그리고 뒷덜미 잡고 그분은 가셨더라고. 그렇게 해서 70원 때문에 죽었더라고. 그 전에 어디 글을 보니까는 그분은 핸드폰 들고 하다가 전봇대 부딪혀 죽기도 했더라고.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복이지 뭘 그래. 아멘 하면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아멘 안 한 거지요. 아이고. 오래 사세요. 한 2000년 사세요. 그러면 좋겠다. 아들은 1950살 좋겠다. 좋은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받은 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제 아들은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이는 들었고 자기보다도 어린애들을 자기 윗사람으로 해서 자기는 자존심상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장교로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고생을 했지요.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훈련도 하고 또 그 교육을 보니까 군이나 교육에서 또 해병화 교육에서 장교화 교육을 받아서 이제 장교가 된 거예요. 한 번은 비행기에서 낙하 훈련을 했는데 뛰어내리는데 필름이 끊긴 거예요. 딱 내리는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낙하산을 접어가지고 그리고 낙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되고 내리는 것까지는 알겠고 가서 줄 서 있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요. 그 사이가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뇌진탕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뭐 개고생했지요. 오죽하면 여러분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그러겠어요.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궁금하잖아요. 왜 해병대 그 교육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하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버티는지 그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해병대는 그 고된 훈련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 보니까 알고 갔더라니까 고생이 되는 줄. 개고생하는 줄 알고 간 거야. 편하겠다고 해병대 간 애들이 없어요. 개고생하는 줄 알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 고생을 이기더라고. 주일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일 아니야. 우리는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줘죠. 우리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여기고 어려워도 갈 길이요.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영광된 길인 줄 알아.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게 왜 해병대 가는가 보니까 알고 가더라고. 두 번째, 자원했다니까. 굳이 안 가도 돼.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간 거야. 놀라운 건 자원해서 가는 애들 중에서요, 그때 입대가 안 되면요 몇 번이나 기다렸다가 가는 애들이 많대요. 더더군다나 외국에 사는 애인데도 굳이 와서 해병대 안 들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들도 와서 해병대 온 애들도 있대요. 자원한 겁니다. 자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줄 뻔히 아니까 감당한대요.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웬만큼 다쳐도요 그것 때문에 훈련해서 열애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 새끼야 너는 그것 갖고 이 새끼야 너는 쉬냐 이 새끼야 이런다는 거야. 웬만한 것 갖고는 의무대나 이런 것도 아니래. 거기다 왜 그렇게 해병대를 가서 고된 훈련을 받는가 보니까 가슴팍에 붙는 빨간 딱지 때문에 그래. 빨간 이름표. 처음에는 노란 딱지를 붙이다가 그 다음에 빨간 딱지. 지 장교가 되고 뭐 휴가 때 뭐 와가지고 나한테도 지 엄마 이름하고 내 이름 써가지고 해병대 딱지를 갖고 왔더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해병대는 군인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해병대라면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팔강모 모자를 쓰고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그러니까 그 고된 훈련을 감당하더라고. 그리스도인은 무슨 관계 있을까요? 제가 해병대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인과 관련 있잖아. 왜?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이거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다가온다고 해서 무너질 일이 아니고, 어림이 다가오면 예상했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이겨야 되고, 그런 것쯤이야 앞선 시대도 있었던 것처럼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할 일로 여기고, 한 번 더 주님을 찾을 일로 여겨 또 극복하는 사람. 살아왔던 지난날은 죄송스러운 게 많지만 이제부터는 좋은 일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서 혀를 차셔야 돼. 혀를 딱 차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 그래도 옆에 사람 발로 차는 것보다 혀를 차는 게 낫지요? 예, 한 번 더 하세요. 혀를 차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내일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목사가 마땅히 그저 권면하거나 강조할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할 일로 생각해야지. 목사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탈무드에 보면 새가 날개가 없었던 때가 있었대요. 탈무드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사자도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 내지는 발톱이 있는데 저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만한 게 없어요. 날개가 없이 가는 다리로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는 새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이 멋진 날개를 달아줬대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새가 왔대요. 날개 띄워주세요. 날개는 펴니까 폼은 나고 멋있긴 하지만 몸에 체중이 늘어서 가는 다리로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날개를 달아준 것은 모양으로 폼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날갯짓을 하여 저 어마어마한 창공을 마음껏 나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 정도를 주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일로 여기는 건 얼마나 불행해요. 곤경에 빠진 사람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그는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니 이처럼 우리에게 희망적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도 기도하면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고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이 좌절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엎드려 기도하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베풀어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없는 사람이 아니며 혼자라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와주시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떡할 거냐고. 시작. 나도 이제 그만할랍니다. 이번 성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 새벽 시간에는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나오시고 그리고 새벽 문화를 만드세요. 새벽 문화를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칠게요. 미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개구진 계획을 세워서 전자제품 파는 집으로 대리점으로 몰래 밤에 들어간 겁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은 전자제품을 훔쳐가는 게 아니고 모든 가전제품, 전자제품의 가격표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가격표만 다 뒤죽박죽 바꿔놓고 그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문을 다 본래대로 해놓고 아침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니까 물건 다 그대로였는데 누가 왔다 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문제는 손님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가격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다든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값이 싸다든지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날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죠. 가치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의 가치를 폄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한장 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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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는 계속하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림처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이 땅에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고 부를 이름이 찾을 이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우리 아픔을 나의 슬픔을 얘기하겠으며 누가 우리의 하소연에 기울일 자는 누구며
내 아픔을 아는 듯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